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들이 하는 역할이란 그 회중을 대표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제사가 다 중요합니다만은 속죄 제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러 중보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 자신들도 별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서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도 철저히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수천 번 때로는 수만 번 제사를 드려도 또 많은 제물을 드려도 백성들이 비양심적으로 전락하고 또 죄에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죄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원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제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들의 제사도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이 올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까지 이들의 모든 제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온전한 제사장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사장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무슨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도 역시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온전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만 번, 수천 번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효력이 영원해야 되고 그 효력이 근본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라야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제사장 또 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저기에는 제사장도 포함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9장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저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속죄제사를 드리기 전에 너 먼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어떤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도 있고 연락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그게 막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철저히 지켜라, 뭐 흠 있는 건 안 된다, 뭐 그리고 제사 제도 자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드려진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게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유전도 없고 혈통도 없고 죄에 대하여 전혀 이렇게 그거를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율법의 말씀으로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래도 완전한 사람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구약의 제사장과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유전과 혈통이에요. 그거로부터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과 혈통을 단절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그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계속 제사를 이번에도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드리고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또 속죄 제사를 드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속죄 제사 드리고 다음 달에도 또 속죄 제사, 내년에도 또 속죄 제사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런 수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감옥에 사기범, 절도범, 살인범 또는 간통범 이렇게 이제 한 감방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그 살인범들은 그 살인범들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교통은 교통들끼리 모아놓고, 그러니까 아마 미결사동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기범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주 그 화려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잡히지, 아무튼 나처럼 아주 뛰어난 이렇게 교제의 어떤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도범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장발장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절도한 것이지, 바깥에 나가면 수도 없이 많은 진짜 도둑놈들이 많다. 나는 죄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살인범도 무슨 죄와 벌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인을 했지, 진짜 살인자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간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어 봐서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럼 막 거기서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사기범, 뭐 경제사범, 뭐 별거 다 있는데 한 사람도 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또 나오면 전과 2범, 3범, 4범 뭐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범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각각의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와 같은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대속 제물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각각의 수도 없이 많은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그 효력이 그 한 번의 희생 제물, 그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대속받을 수 있도록 그 새로운 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 들어온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순간에도 2000년 지나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7장 24절로부터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저 변호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 같이 시작. 선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랬어요. 야,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 천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여러분, 모세의 시체는요, 모세의 시체는 사실은 그 위치를,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신을 찾아서 그걸 우상으로 만들까봐. 아무튼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지금 천상에서의 논쟁은 어떤 거냐면 마귀는 그 모세의 시체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데리고서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이전에 한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건 큰 죄 아니냐? 율법으로 보면 그는 살인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하고 그다음에 마귀하고 막 논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꾸짖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참소, 우리를 향한 비난 이런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때도 대제사장이셨지만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모든 참소와 비난으로부터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공로와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허물이 많은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그 공로의 능력,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변호하신다.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연약함 때문이에요. 아무튼 주님이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변호, 그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나니,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왜 그러느냐?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다 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옆에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재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변호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누가 온전한 제사장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제사장이어야 된다. 단 한 번의 제물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참소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제사장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